여러분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을 꼽으라면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였던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난 사건입니다. 원래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는 통일 왕국이었는데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그죠? BC 그러니까 931년, 주전 931년에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났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그렇게 두 동강이가 난 나라 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였고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 바로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한 사건입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 번째 사건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은 한 나라의 멸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는 사실은 586년에 멸망했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사실 세계사적으로는 멸망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왕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그 나라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한 거죠. 그런데 왕이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그 나라는 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586년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지점은 어느 지점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남유다의 진짜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남유다의 여러 왕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와 같은 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남유다의 멸망이라고 선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과 함께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언약궤입니다. 법궤.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다 가져갑니다. 성전을 지탱했던 두 녹기둥도 다 가져갑니다. 물두멍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성전 제사에 필요한 모든 집게나 도구들도 다 가져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법궤를 가져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언약궤를 가져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70년 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스룹바벨이 예수아와 함께 1차 포로로 귀환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고레스가 명령합니다. 세스바살에게 그 예루살렘 성에서 가져왔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그릇을 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을 다 내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금그릇, 은그릇 내줄 때 법궤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성경 속의 언약궤는 사라졌어요.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부셔졌는지 사라졌는지 지금까지 행방을 알지 못해요. 그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없어졌습니다. 법궤가 사라졌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갈라진 것,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남유다의 멸망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왜 법궤, 언약궤가 사라지고 부서진 것이 왜 충격적인 일이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대상 28장 2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발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판. 여러분, 언약궤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속죄소인데, 뚜껑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라는 건데, 그 속죄소 위에 천사들,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궤 위 속죄소 그룹들 사이에 임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과 만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언약궤예요. 제 얼굴이 언약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얼굴 위에 이게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그룹들에 하나님의 엉덩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앉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발은 어디냐면은 제 얼굴을 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시고 하나님의 발이 언약궤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판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발등상에 절한다.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성전에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져가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빼앗아가기도 훔쳐가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전투에 나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했던지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모릅니까? 성경 좀 읽어야 됩니다. 졌습니다. 언약궤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곤 신당에 가게 되어지고 막 재앙을 일으켜서 아스돗 뭐 이런 곳에 가게 되어지죠. 가드, 아스돗 이런 도시로 전전긍긍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여러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법궤가 빼앗겼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요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데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요. 그때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가봇이라고 부릅니다. 이가봇. 여러분, 이가봇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가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사라졌어요. 부셔졌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역사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봤던 유대인들이 이 법궤가 사라졌을 때, 언약궤가 사라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했겠죠. 실제로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멸망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만큼 중요한 법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 일을 누가 하였을까? 이 일을 누가 하셨을까?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1장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어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북왕국의 족속들을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바벨론 때문에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벨론 북방 민족을 끌고 들어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성전, 자신의 집을 부서뜨리고 그리고 자신의 보좌, 통치의 좌소인 그 언약궤를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박살을 낸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우상 숭배는 단지 다른 종교를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언약 관계라고 이야기했어요. 결혼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는 단지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람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행음하는 것, 불륜이에요, 불륜.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그죠? 어떤 여자가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갔다가 다시 남편에게 돌아오려고 하면 그 아내를, 그 여인을 다시 받겠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너희가 많은 무리와도 행음하고 또 나에게로 돌아오려고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보니까 벌거벗은 산 중에 너희가 행음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3주 전에 살펴봤습니다. 여호와의 눈 앞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그리고 성전 옆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버젓이 보는 그 눈앞에, 하나님의 성전 바로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음행했습니다. 바람을 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둘 수가 없죠.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성전을,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보좌를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됐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쯤 됐으면 이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은 끝이 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여러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바람을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내 눈 앞에서 바람을 펴요. 그럼 그 사람이랑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계속 말 쏟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죠. 이제 끝이잖아요, 끝.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면 그런 사람하고는 이혼 도장 찍고 다시는 보지 않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31장, 예레미야 31장을 보면요, 3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와,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혼 도장을 꽝 찍지 않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다른 플랜을 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박살을 내신 그 분께서 그 이스라엘과 다시 한번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대처하시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새 언약을 맺으신다. 새 언약을 맺으신다. 오늘 보면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날이 이른대요. 날이 어떤 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날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날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기점으로 아주 긴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날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신대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신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옛 언약도 있겠죠? 헌 언약도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는 옛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념상으로 우리가 새 언약이 있으니까 예전 언약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새 언약은 좋은 것이고 옛 언약은 나쁜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 자체가 사실은 은혜입니다.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자, 제가 언약을 뭐로 표현했죠? 결혼이라고 표현했죠? 결혼이라고 표현했죠? 우리 자매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잘생겼어. 얼마나 잘생겼니? 어떤 형제가 있는데 정말 잘생겼어. 이회중 목사님보다 더 잘생겼어요. 이회중 목사님, 대도 안 해. 정우성 이상이야. 엄청 잘생겼어요. 매너가요, 최낙현 전사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매너가 너무 좋아. 매너가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잘생기기만 하고 매너만 좋은 게 아니라 돈도 많아. 우와, 돈도 너무 많아. 그런데 겸손해. 신앙생활 너무 잘해. 여러분, 이런 형제가 우리 은정자매한테 우리 사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바로지 뭐.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맞아도 바로 맞아. 한 두 가지만 맞아도.
바로 은혜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같은 피조물과 언약을 맺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여러 나라 중에 가장 작은 나라였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 맺어야 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정도면 애굽 정도하고는 언약을 맺어야지. 바벨론 정도하고 언약 맺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언약 자체가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언약 자체가 은혜이지만 옛 언약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 옛 언약은 뭐고 그럼 한계는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이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는 같지 않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게 이야기했지만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 이 언약은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언약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과 새 언약은 같지 않대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시내산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혼집으로 성막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셨어요. 그죠? 결혼. 근데 이렇게 결혼을 했어도 이 언약이 파기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시내산 언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깨트려서 또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제나 언약을 지키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부인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트리기 때문에 이 언약이 유지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혼한 분과 한번 대화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혼하는 것을 권장할 필요도 없고 이혼하는 게 성경적이지도 않지만 이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잘 없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하는 사람 잘 없어요. 들어가 보면 다 사연이 있어요.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왜 이혼했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그래서 이혼하기가 너무 싫었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아빠를 잃어버리게 해야 되니까. 이혼을 하고 싶지가 않았답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발버둥을 쳤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혼자서 되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혼자서 되지 않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남편이 한 번 바람 폈어요. 그러면 아내가 용서해줘요. 가정 지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남편이 2번 바람 펴요. 3번 바람 펴요. 4번 바람 펴요. 5번 바람 펴요. 6번 바람 펴요. 7번 바람 펴요. 계속 펴요. 나중에는 바람난 그 상간녀와 함께 집에 찾아와요. 이혼해달라고. 안 된다고, 난 아이들이랑 살겠다고. 그러니까 그 상간녀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데리고 와요. 이혼해달라고. 버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버틸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결혼 관계는 어느 한쪽이 지키려고 애쓴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쌍방이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시내산 언약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안 되는 겁니다. 한쪽이 지키지 않으니까 아무리 해도 언약이 지켜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그 모세 언약과 효력이 달라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쪽이 깨트리려고 해도 깨지지 않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새 언약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하반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낼 때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이야기가 수도 없이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성경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야, 이거. 그 광대하시고 못할 게 없는 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지는 소박한 소원이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이 소원이 새 언약을 통해 확정적으로 확실하게 변개치 못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대요. 여러분, 이게 알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알게 되어지냐면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줄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진대요. 새 언약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예레미야 31장은 에스겔 36장과 함께 읽어야 하는데 에스겔 36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유다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대요.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신대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줄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 언약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언약 백성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 짓는데 선수입니다. 저희 아내가 대학생 때 말했는데 우리는 죄 지을 능력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죄입니다. 여러분, 입 열면 죄입니다. 걸어 다니면 죄입니다. 우리는 다 죄의 구덩이 속에서 살아가요. 선한 일을 하는 척하면서 뒤에 악한 일을 생각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그 동기가 너무나 악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 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영을 부어준대요. 이게 뭐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례와 규례를 행할 수 있게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도 바람을 피워대니까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면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딴딴따단 손잡고 내가 그 아들, 그 남편과 그 아내 옆에 있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힐끔힐끔 돌리면서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다른 남자를 쳐다보는 이 음란한 여인, 그 여인의 안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까요? 안 깨어질까요? 절대로 안 깨어집니다. 우리에게 죄의 본성은 여전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이 연합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혹 여러분들의 본성대로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깊이 탄식하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짓는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떠올리게 해주셔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돌이키지 않아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 죄를 짓더라도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여러분들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와, 좋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절대로 관계가 깨어지지 않겠네. 좋죠? 좋습니까? 네, 여러분, 마냥 좋지만은 않을걸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좋습니까? 마냥 좋지 않을걸요? 네. 김준혁 전사님, 저 좋죠? 네. 좋은 거 맞아요? 네. 그럼 대답이 왜 그래요? 저 좋은 거 맞죠? 네, 좋습니다. 근데 저랑 계속 같이 있고 싶지는 않잖아요. 네. 왜요? 좋은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좋아요, 좋아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김준혁 전사님 저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좋아해요. 그런데 부담스러워해요, 저를.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늘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것도 내 안에 계신다고 하니까 더 부담스러워요. 내 말과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생각하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좀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하나님 우리를 아주 독특하게 불러주셨어요. 오늘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냐, 저를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언약궤이다. 언약궤이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언약궤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언약궤는 박살이 났습니다. 부서졌는지 사라졌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향방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잃어버린 언약궤로 우리를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언약궤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33절 말씀이에요.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한 계약이 있어요. 그 계약서가 뭐냐면 사실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했습니다. 모세의 손을 빌려서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어떻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손으로 쓰셨는지 발가락으로 쓰셨는지 아니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서 쫙 기록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쓰셨어요. 어디에 쓰셨어요? 돌판에 쓰셨어요. 두 돌판에 쓰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언약궤를 두 돌판에 쓰셔서 그 언약궤를 어디에 두셨어요? 그 돌판 어디에 두셨어요? 언약궤 안에 두셨어요. 그 언약궤 안에 두 돌판도 넣으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넣으시고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거기 넣으시고 뚜껑을 덮으셨어요. 이 속죄소 뚜껑인데 거기 덮으셨어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새 언약은 아주 신비한 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내가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쓰셔요? 돌판에 안 쓰고 그들의 마음에 쓰세요. 마음에 쓰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쓰신 그 언약, 그 법,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두세요? 언약궤에 두시지 않고 어디에 두세요? 그들 속에 두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들 속에 두며. 자,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좀 어렵습니까? 설교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은데 땀 찔찔 흘리면서 지금 엄청 열심히 설교하잖아요. 잘 따라오세요. 자, 옛 언약은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걸 언약궤 속에 넣어놨어요. 근데 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언약궤죠. 우리가 언약궤. 이게 제 주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곧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곧 우리가 뭐예요? 언약궤이죠. 언약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궤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습니까? 동시에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광야에서 떠오릅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요. 불평은 많았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오른쪽으로 갈 때 나 왼쪽 갈래? 하면서 따라 이렇게 반대로 간 적 없습니다. 항상 따라갔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불평이 많았어도 나 계속 갈래? 하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춰서면 거기에 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서 갈 때에 제일 먼저 가는 게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유다 지파부터 해서 쫙 따라갑니다. 12개 지파가. 그러고 난 다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딱 멈춰서면 언약궤도 멈춰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춰선 그곳에 언약궤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성막을 치게 되어지죠. 고핫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이 자기가 메왔던 성막의 기구와 텐트들을 펼쳐서 성막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내려진 곳,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우리는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땅은 원래부터 거룩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들짐승들이 다니던 땅이었고 들풀이 나는 땅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땅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땅이고 어쩌면 광야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언약궤가 딱 내려앉는 그 순간 그곳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이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지성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무리 간이 큰 사람이라도 자기 집에서 야동을 보더라도 이 강대상에서 야동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못 볼걸요. 아무리 간이 커도. 왜냐하면 여기가 거룩한 곳이어서 거룩한 곳이라기보다는 거룩한 곳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감히 이 성전에서 야동을 보지는 못할걸요? 이 강대상 위에서.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이 지성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 임재하시거든요. 거기 하나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된다. 너희가 성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한 달 전에 이미 준비했었습니다. 10월 6일 날 금요 성령 집회를 마치고 영대로 우리가 수줍을 하러 갈릴리 지체들이 갔었죠. 제가 대략 보니까 간식을 130개 준비했는데 모자랐다고 한 거 보니까 한 150여 명이 온 것 같아요. 쓰레기를 줍고 제가 조금 늦게 도착해서 갔더니 이제 지체들이 한 명씩 쓰레기를 줍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영대 정문 앞으로. 근데 제 눈에 너무 우리 청년들이 예쁜 겁니다. 너무 보기 좋아요.
제가 그래서 온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눈에는 수십 개의 교회가 오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수백 개의 언약궤가 돌다가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옵니다. 교회가 옵니다. 언약궤가 지금 이 영대 일대를 돌다가 150개의 언약궤가 지금 여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밟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서 있는 모든 곳이 지성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들을 통해 그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 그 모세의 장막 가운데 구름이 빽빽하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들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 언약을 파기한 음란한 여인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전략이, 하나님의 이 전략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새 언약을 맺으셔서 절대로 파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넣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언약궤로 삼으셔서 절대로 깨트려지지 않는,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이 지성소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감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놀라운 일이 공짜로 된 게 또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언약의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A와 B가 있어야 돼요. 언약을 체결하려면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을 체결할 때 고대 근동에 반드시 있었던 건 뭐냐면 언약의 당사자가 양쪽에 서고 그 중앙에 제물이 있습니다. 그 제물이 쪼개져서 각이 떠집니다. 피가 흐르고 내장이 흐릅니다. 그 가운데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 이 제물과 같이 나도 쪼개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언약이 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맺으시는지 아세요? 우리 지난주 성찬식 했죠? 성찬식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여러분,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제물로 누가 쪼개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새 언약이 맺어지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이 새 언약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언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신 게 언젠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부서뜨리고 언약궤를 다 부서뜨리고 이제는 끝날 것만 같은 이스라엘과 신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딱 정리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바로 31장의 새 언약을 꺼내 드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못 헤어지겠다. 나 못 끝내겠다. 제가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예전 노래지만 2AM인가 보니까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가사를 읽어보니까 하나님 마음 같아요. 하나님 마음. 못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장낼 것처럼 하나님이 성전을 부스러뜨리고 언약궤를 다 부서뜨릴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새 언약 꺼내십니다. 내가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여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서, 우리를 언약궤 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엄청난 쏟아부으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예수의 피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대충 살아도 된다고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죄 짓고 살아도 된다고요? 아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3장에 보면 모세의 직분도 영광스럽다. 하지만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가? 정죄의 직분도 영광스럽다면 의의 직분인 우리는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가?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지성소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제는 깨트려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친구들 교회 데리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일부입니다. 일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를 이전에 데리고 온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궤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인데요, 여러분들 속에 가득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느낄 수 있도록 살아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캠퍼스와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성소로 만드십시오. 그 지성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캠퍼스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친구들이 나올 겁니다.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